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고 6장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여라.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 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법은 이 율법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반대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고 율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상반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대비되는 그런 법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 두 가지 대지로 그리스도의 그 법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민족, 그들은 비로소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한 나라의 법입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그 율법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법이 출발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법,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보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느냐?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온 율법, 성경에는 여러 율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무수한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하나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그 율법이 바로 이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성취되기 때문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완료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온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여기 14절에는 온 율법이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것을 성취하였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에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모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세세한 모든 율법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은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또 오늘 갈라디아 5장 14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 성도들처럼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율법의 본질인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주장하시고 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또 하나의 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뭐 성경의 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율법도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있고 믿음의 법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 참여할 때에 그 믿음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우리의 무슨 행위, 노력,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 뭐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는 내가 수족을 놀려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행위라고 한다면 믿음은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조금도 우리의 행위, 수고, 노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너는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우리 죄값대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의 죄 지은 대로 구약 방법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나 양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을 다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끌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우리 손으로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주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세계 안에 믿음의 법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얻어진 이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죽상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혹시 죽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왜 스마일 운동 그런 거 있었죠? 뭐 무슨 육신적인 방법으로 웃자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이 율법의 어떤 그 요구 조건에서부터 해방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자유 이것이 속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저절로 우리의 얼굴에 만면 웃음이 가득한 이런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좀 스마일 운동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웃으세요 좀. 교회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지 왜 맨날 우중충하고 축상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죄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에 매여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로 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에 내내 눌려가지고 그냥 죽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현재 주신 자유와 은혜, 기쁨, 은혜 이런 걸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거의 죄를 잊지는 말고 현재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서 점점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 여기 5장 이 하반부 16절부터 쭉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오늘 이 5장 이후부터 쭉 문맥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중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법을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잘 적용함으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행위들, 죄악된 그런 부패성들 이걸 다 제거해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곧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내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자기 인격을 잘 만든 이후에는 성도 간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그리스도의 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성도 간의 도리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잘 만드는 것, 그것은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그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똑바로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법이 100가지가 있다. 이 법 100가지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빼놓고 지켜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 말한다고 하면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국방의 그 법도 지켰고 세금도 냈으니까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해도 괜찮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도 안 지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그리스도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성경 원리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신약시대의 성도일진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법들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그랬죠?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도 온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같이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성경은 분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갈라디아의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에 갈라디아 5장 후반부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6장 본문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 1절,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3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라고 선언하고 3절로 5절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3절과 5절 맨 앞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한글 번역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문장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 우리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여기 1절에 형제가 어떤 죄 지은 것이 드러날 때에 그를 잘 바로 잡아줄 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형제를 붙들어 주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서로 짐을 진다 할 때 짐,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죠? 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은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게 져야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 바꾸어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법으로 2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말씀하고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3절, 4절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형제를 잘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잡아주는 것 이전에 먼저 자기를 잘 돌볼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3절, 4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너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아라.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의 법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였고 3절, 4절로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법에 대해서는, 짐지는 법에 대해서는 2절에서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말씀하고 5절에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하였습니다. 5절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로 짐을 져 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짐을 잘 지는 것이 또한 남의 짐을 져 주는 것이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법,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지만 그 안에 또 두 가지로 크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는 사랑의 법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물론 사랑의 법과 십자가의 법도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구조상으로 볼 때에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어서 또 십자가를 잘 지는, 짐을 잘 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법.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법입니다. 자, 먼저 사랑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법. 이 모든 인간 사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인 회사 생활, 거기도 돈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역시 거기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질 때에, 그걸 우리는 전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계로 맺어질 때에 그 군인은 튼튼한 그런 그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구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에게 대하여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피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신앙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붙들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1절이나 혹은 3절, 4절을 볼 때에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붙들어 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어느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형제를 잘 붙들어 주라. 물론 여기 목적은 목적이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3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라는 말씀 거듭거듭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여러 형제들을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조심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죄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죄가 무서운 것일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주려고 하다가 붙잡아 주려는 그 사람마저도 함께 죄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전염성,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신앙적인 집단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퍼져나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사람에게 전염될까? 어떤 사람에게 전염될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메르스 사태 있었죠? 작년이지요. 누가 그 메르스 병에 가장 많이 전염되었죠? 의사, 간호사, 그 환자들을 취급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의료 상식이 아주 뛰어나고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그 전염을 입게 된 것입니다. 방역복이라고 하죠. 그 전염병 환자들을 취급할 때 입어야 될 옷, 그것을 입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벗을 때에도 그 껍데기가 자기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심하지 않다가 그들은 이 메르스에 전염되어 가지고 온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성경 지식이 충만하고 또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나 범죄한 형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처럼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는 내가 과연 신령한 세계에 있는가? 내 마음이 온유한 영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역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함부로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자기도 역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형제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유대인이고 오늘날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세리와 같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그는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오히려 교만하면서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너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고 또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저런 사람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으니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 곧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나 거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 뒤로 돌아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물론 다 그랬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늘 생각해 보면서 나도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내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들로 여인은 여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돌을 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무슨 죄가 조금만 드러나면 돌 들어서 상대방에게 던진다고 하면 이 가운데 과연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무도 남아날 사람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돌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던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법을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사랑의 법으로 붙들어 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 2절에서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5절에서는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짐이라는 것은 내게 맡기신 멍에로서 신앙적으로 말할 때 그 책임, 본분,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짐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십자가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짐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질 수 있을까? 내 짐 하나 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도 또 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다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결코 만만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잘 치시고 그리고 맨 끝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의 짐을 온전히 다 지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구세주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짐을 먼저 잘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가지고 서로의 짐을 잘 져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 미아리 쪽에서 그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도봉산이 보입니다. 도봉산 언덕 잘 바라보면 커다란 돌덩어리, 곧 굴러 넘어갈 것 같은 돌덩어리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전에 저도 회론역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여러 번 거기 언덕 올라갔었습니다. 가보면은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위태하게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몇몇 돌들이 잘 떠받들고 있어가지고, 그 큰 돌덩어리가 굴러 내려가지 않고 잘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 돌덩어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큰 임무, 교회적으로, 우리 명림교회라는 그 교회적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이 진리운동, 하나님의 이 교회, 큰 무거운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 싹 뺐다고 하면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큰 돌이 굴러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 각자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거 잘 져야 됩니다. 이거 지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없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그 진리운동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를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짐을 잘 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언약궤를 매는 거 배웠죠? 제사장들이, 그 고아자손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채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광야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어느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을 때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운동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은 것 같은 그런 복을 오늘날 우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옆에 있는 성도가 더 힘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 법. 첫 번째는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물론 서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해서 나누어 본다고 할 때에 먼저는 사랑의 법을 잘 지키시면서 또한 내게 대한 책임, 십자가를 잘 지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칭찬을 잘 받으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